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고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아갈 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온전한 믿음의 삶은 그럼 어떤 게 온전한 믿음의 삶이냐? 온전한 믿음, 온전한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성전 삼아서 우리 안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 그 주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실제로 누리며 사는 것이 온전한 믿음의 삶이에요. 이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우리 부활의 주님이 영으로 오셔서 성전 삼아서 이 안에 계시는데 이분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뭐라고 말해요? 체험적인 종교다. 그렇게 말하죠. 체험적인 신앙이다. 그렇게 말해요. 말로만이 아니라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실제를 확신하고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삶, 이런 것이 기독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을 확실히 내가 감각하고 느끼고 경험할 때에 신앙의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간에는 예수쟁이들은 정말 말이 많다,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이 많다고 세상 사람들은 예수쟁이들이 말을 많아요? 왜 이럴까요? 저 사람들이 모르는 그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간절함, 이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안타까워서 계속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못 알아들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렇게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수쟁이들 말이 많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실제를 경험한 것을 믿음으로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영생이라는 복을 여러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죽어도 다시 사는 영생의 복.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복을 어디서 받을 수 있어요? 그것도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 복락의 은혜를 누리는 이 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겠느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약속,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감사한지 몰라요. 나 같은 자가 뭔데 하나님께서 그 귀한 복음의 약속을 나한테 들어서 깨닫게 하셔서 믿어지게 하셔서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수 있었는가. 나 같은 자가 뭔데 그렇게 하나님이 너무나 황송한 그 놀라운 은혜를 나한테 부어주셨는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신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받은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예요. 믿음은 모르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들어도 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진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이 은혜의 보따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통해서 이것을 얻게 하셨어요. 여러분, 아무쪼록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내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보따리를 여러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은혜의 보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법칙,
법칙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행복의 보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은혜의 보따리를 잘 지키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될 텐데,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의 법칙대로 살아야 된다. 주님과 확실한 경험 속에서 은혜를 누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대로 살 때만 그것을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주님의 법칙대로 살아서 나에게 주신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법칙대로 사는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지키며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은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주님이 세우신 이 믿음의 법칙을 알지 못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주님이 세워주신 이 신앙의 법칙을, 이 믿음의 법칙을 잘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교회 다니는데 자신의 힘과 자신의 노력으로 이 주님이 주신 그 은혜의 보따리를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건 너무나 감사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예수 믿고 나서요. 그래서 이제 믿음생활 잘하기 위해서 말씀도 열심히 읽습니다. 공부도 합니다. 새벽 기도도 나옵니다. 예배도 열심히 참석합니다. 신앙생활에 충실하려고 해요. 내게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들리셔서 내 죄를 대신 대속하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처음에는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지극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우는 것, 좋은 일이에요. 바람직한 일이에요. 처음 예수 믿고 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유익해요. 그런데 언제까지나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고 예수님을 알아갈 때는 괜찮은데 언제까지 그렇게 계속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말해요.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가 되었으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전시나 먹어야 할 처지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 다음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은 이제 그 정도 했으면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되었을 정도로 이제 신앙생활이 깊어져야 되는데, 너희가 지금 말씀의 초보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을 받아야 될 처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어린아이 같은 그 신앙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지면 이제 마땅히 선생이 될 정도로 신앙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젖이나 막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6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 예수 믿고 나서는 열심히 교회 나오는 거 좋아요. 성경 말씀 열심히 봐야 돼요.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그런 친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기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계속 그 상태에 머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잘하는 것처럼 잘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일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가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가 뭐냐?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이건 뭐예요? 옛사람으로 살던 죄를 회개하는 것, 맨날 같은 죄 회개하는 것, 죄 회개하는 것.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뭐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자꾸 흔들리는 거, 예수와 함께 연합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산다는 세례의 의미가 무엇인가, 안수가 무엇이고,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은 다 뭡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관심을 받고 배우고 공부합니다. 근데 계속 여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초보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됐으면 이런 걸 다 배웠으면 이제 더 나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앙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다. 신앙의 질할수록 어린아이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 성인의 믿음의 분량으로 나가야 된다. 여러분,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처음 예수 믿는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뭘 열심히 해서 그 공로로 구원받은 것 아니에요. 취산받은 것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베풀어준 은혜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나서 살아가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뭐예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게 은혜예요. 복음의 약속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역사에서 나한테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결심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구원받은 다음에도 계속해서 자신이 그렇게 살도록 노력할 때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맡기고 예수님이 일하도록 하셔야 되는데 계속해서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예수님이 할 수 없잖아요. 자리를 비켜줘야 예수님이 일하시죠. 말로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주님의 은혜로 산다고 하는데 그 사람 속엔 전혀 주님의 그 역사하심, 주님의 일하시는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내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 자랑거리가 뭐예요? 주일 안 빼먹고 열심히 교회 나가고요. 11조도 하고요. 새벽 기도도 나가고요. 그냥 성경도 많이 읽고요. 처음 신앙에 그것들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주도권을 다 행사해버리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주님이 뭐예요?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해놓고는 누가 주인 노릇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주인한테 맡기고 주인이 역사하실도록 자리를 내어드려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가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가? 그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죄사함도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가는 거예요. 주님의 평안과 은혜를 누리는 것도 승리의 삶을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내가 얻고 내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는 사람의 삶의 교과서예요. 맞아요. 성경 말씀에 어떻게 살아야 될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삶의 교과서처럼 다 성경이 나와 있어요. 성경은 믿는 사람의 교과서예요. 또 그 성경을 보다 보면 영생의 길을 알게 돼요. 예수님을 믿는 지혜가 그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가 많이 공부해서 말씀대로 그렇게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혼돈스럽죠? 성경은 성경 말씀을 네가 공부하고 배워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 왜 줬어요? 성경을 읽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그 성경 속에 발견하고 그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살라고 주신 거예요. 성경을 주신 목적, 최종 목적이 뭐예요? 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실제로 살라고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예수님을 알려주고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도록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도록 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신앙생활은 어때요? 성경을 몇 장 읽었냐?
네가 새벽 기도를 며칠 안 빠지고 했냐?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렸냐? 얼마나 많은 헌금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느냐? 이것이 신앙생활인 줄 알아. 이것이 믿음 생활인 줄 알아요. 믿음 생활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성경을 읽어서 이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예수를 영접해서 실제로 내 마음에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음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 안에 살면은 예수님이 기록된 성경 안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말씀하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누리고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성경을 많이 보고 배우고도 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살기 위해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안에 거해라 계속 강조를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해라.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우리한테 뭐래요? 내 안에 거하라. 포도나무에가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이 가지가 진액을 빨아서 나중에 열매를 맺지요. 그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는 가지예요. 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과 딱 접착이 돼야 돼요. 예수님과 생명으로 한가 피가 통하고 살이 통하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딱 붙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은 좀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으로서 우리 신앙생활에 정말 알기 쉽도록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어주신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길 외에는 신앙의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또 나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면서 싸우고 있는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의 마음의 위안을 받아 사랑의 강한 줄을 서로 결합되고 참된 확신과 분명한 이해로서 그리스도를 깨닫는 풍부한 경험을 갖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밝혀진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은 바로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능력과 아직 알려지지 않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그대로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축복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게 뭐냐? 여기에 모든 보화와 축복 여기 안에 다 있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뭐냐? 이것은 생명으로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내 생명과 예수님의 생명의 생명으로 연합이 되는 거예요. 세례라는 것은 이렇게 연합의 의미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과 세례로 하나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마귀의 종된 죄인된 옛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그 세례로 하나 된 상태로 같이 죄인된 내가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 예수님과 이미 하나 됐기 때문에 연합되었기 때문에 세례로 죽었고 부활하실 때 나도 주님과 함께 부활했어요. 주님이 부활하실 때 그 부활 생명의 씨 속에 나도 함께 부활했다는 거예요. 할아버지의 그 씨 속에 먼 후대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생명 속에 그 부활 생명의 씨로 함께 나도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죽을 때 같이 하나 되어서 같이 죽었고 마귀의 종된 죄인된 그 구원받지 못한 옛사람이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그 죄인이 내가 그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예수님의 그 생명 속에 부활 생명의 씨로 함께 부활했어요. 그 주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약속 영생을 주시겠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영생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고 바라는 자들을 그 몸을 성전 삼아서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그 안에 임하셨어요. 에덴 동산의 첫 아담의 씨 안에 내가 있었던 것처럼
이제 예수 믿는 나는 예수님의 부활 생명 속에 씨로 같이 부활해서 이제 내 예수 믿는 내 안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왜요? 예수 부활 생명 안에 나도 그때 함께 부활해서 예수 생명의 부활 생명 씨 속에 내가 부활 생명에 나도 거듭난 내가 안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면 이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과 내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이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은 마귀의 종되었던 죄인된 생각, 죄인, 이 죄만 만들어낸 옛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이 죄인된 옛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때 같이 죽었어요. 예수 부활할 때 나로 새로 태어나서 예수 생명 속에 같이 부활했어요. 이제 예수 영접한 내가 이 부활 생명이 안에 들어왔어요. 예수 생명과 내가 이 안에 하나 되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없으면 생명이 없고 예수가 있으면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지 못해도 여러분이 아무런 감각이 없어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영접했다면 그 예수 안에 여러분 구원받은 거듭난 생명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 믿고 영접한 너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러려고 이걸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듣고 그걸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은 영생이신 예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영생이신 예수님을 주겠다는 게 복음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예수 이름이고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생명에서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에서 사람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임하면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삶의 구원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막 고민하고 안 풀리고 뭐가 막혀있고 그럴 때 뭡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생명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와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와서 내 마음에 탁 들어와버리면 걱정 근심이 없어져 버려요. 그 마음이 들어와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마음에다가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삶의 구원, 기도 응답의 구원, 문제 해결의 구원. 그래서 예수 이름이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영생이고 구원이에요. 예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는 나의 죄인된 옛 생명은 주님과 하나 되어서 십자가에 죽었음을 시인하고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마귀의 종된 죄인된 옛 생명은 주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하나 되어서 같이 죽었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잖아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것, 내가 뭔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내가 뭔가 내 권리, 이거 다 내려놓습니다.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거듭난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나는 나를 성전 삼아서 내 안에 오신 예수 생명의 그 부활 생명 속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있음을 믿음으로 일치를 시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쫙 일치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와 간구로 나의 상황을 주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기도하고 간구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오신 그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감화 감동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감화 감동으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음 안에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셔서 나를 성경의 사건 속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수많은 그 말씀 속에 그 사건으로 나를 인도하셔서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역사하셨던 예수님, 그 속에서도 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일하셨던 예수님, 오늘 나에게도 역사하실 것이다.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역사하실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은 나에게도 역사하실, 나에게도 일하실 그 주님의 일하심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서 거한다는 건 뭡니까? 결국은 주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면은 빌립보서 4장 6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은 자 4장 6절에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하지 말고 네가 생명으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 주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로 네가 역사해서 성령께서 네 마음에 말씀하시거든. 그때 그 마음에다 뭐라고 말해요? 너희의 상황을 아뢰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네가 무슨 일이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내라. 상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아뢰요.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기도를 내 생편을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그렇게 아뢰고 나서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네가 기도했으면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으면 이제 네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왜? 너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예수님의 목숨하고 바꾼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기도와 간구로 생명 안에 들어가서 그 마음 안에서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 천국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이 넘게 나를 괴롭혔던 비염이 치료되는 것을 경험하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힘들게 했던 이 어깨 관절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전에는요 이렇게 돌리면 뚜둑 소리가 나면서 아프가 못 돌렸어요. 이게 한 10여 년이 넘었어요. 이렇게 돌리는데 아파서 못 돌렸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지금 어떻게 돼요? 돌아가요. 그래서 어깨 관절에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50개인 줄 알고 뭐 여러 사람들이 유튜브에서 막 열심히 운동을 해래. 그럼 난 낫는데 아파도 계속 하래. 안 나요. 오른쪽 어깨팔을 돌릴 때마다 두둑 소리가 나면서 통증 때문에 너무 고생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처음엔 참을만 하더니 세월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여보 나 어깨 돌리면 관절이 너무 아파. 뭐 그랬는데 우리 사모님 옆에서 당신도 시골 엄마처럼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글쎄. 왜냐면 저희 시골 어머니가 어깨가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이 석회가 쌓여가지고 계속 석회가 자극하기 때문에 긁어내야 된대. 그래서 수술 받아가지고 괜찮더라고 수술 받으니까. 그래서 계속 분모하고 해가지고 근데 나았어요. 그래서 수술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수십 년 동안 고생했던 비염을 치료하신 하나님이 내 어깨 관절도 기도하면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믿음의 원리에 따라서 기도했어요. 먼저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시인하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고백했어요.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못합니다, 주님. 의사와 또 병원과 좋다는 방법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전에 비염을 치료할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권리를 다 포기했어요. 이제 그 원리를 다 포기했어요.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시인하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할 것을 고백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요? 주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있음을 고백했어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과 하나가 되어 있음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을 하고 주님과 나의 생명을 하나로 일치를 시켰어요.
그러고 나서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고 했는데 나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다 아뢰었어.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 고통이 이렇습니다. 이 아픔이 이렇습니다. 다 아뢰었어. 그러자 내 안에 오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나한테 상기시켜주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너의 병도 그때 넘어갔다. 너의 저주도 그때 넘어갔다. 너의 고통도 그때 넘어갔다. 너의 연약함도 그때 넘어갔다. 그걸 상기시켜주면서 나의 죄와 저주와 질병과 연약함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없어질 때 그때 대속하셨음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말씀에 따라 감사를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생명 안에 있는 나에게 죄와 저주와 질병과 연약함은 없다. 이건 내게 아니다. 나의 생명과 마음이 되신 예수 이름으로 어깨 통증은 떠나가라. 이건 내 것이 아니라 떠나가라. 계속 선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픈 것을 만지면서 선포하면서 어깨를 돌려봤는데 여전히 계속 아픈 거예요. 계속. 근데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통증이 예전보다 약해졌어요. 그래서 문득 이거 한 번에 안 낫지? 근데 문득 떠오르는 말씀이 뭐냐면은 지난주 수요일에 나눴던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이 궤를 맨 자들이 요단강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방 한 곳에 쌓이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의 명령에 따라서 요단강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 물이 딱 멈춰져서 물이 갈라져야 되는데 물이 계속해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를 메고 간 제사장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여호수아도 얼마나 당황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진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된 거야?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곧 그쳤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지금 눈앞에 물이 흐르는데 곧 그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물이 어디서 그쳤느냐 하면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성읍 변두리에서 일어나 쌓이고 사르단에 가까운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는 어디면 지금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는 그곳이 아니에요. 그곳은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이에요. 거기서부터 끊어졌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니까 그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수십 킬로 떨어진 곳인데 그런데 그곳에서부터 물길이 끊긴 것을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서부터 끊어놨어요. 요단강물이 끊어진 것을 내가 실감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을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물을 갈라지게 한다는데 어떻게 된 거야? 물이 흐르지? 근데 물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발을 강물에 딱 들어놓는 순간 이미 거기서부터 끊어졌어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물이 흐르고 있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딱 생각이 나자 아픈 팔을 만지면서 나도 하나님이 이미 고치셨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자 고백하고 감사하고 선포할 때마다 통증의 강도가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단에서 기도하면 내려올 때 거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생명 안에 있는 은혜와 풍성한 복을 그때 누리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안에 다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에서 되어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생명을 공급받아야 자랄 수 있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예수 생명에 의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 반석으로 와 계신 그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신앙생활은 내 열심, 내 결심,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주님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그렇게 딱 붙어서 그 주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 안에서 생수를 먹고 마시며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 충만 받아라 계속해서 말하고 있어요. 성령 충만 받아라 계속해서 말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라는 말은 뭡니까?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생각과 마음으로 네 마음을 채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에 의해서 산다는 거잖아요. 마음은 생명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그 마음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은 주님의 마음에서 듣게 돼요. 이렇게 사는 것을 영생을 사는 거라고 해요. 이 땅에서부터 영생을 사는 거예요. 육신이 살아있는 이 땅에서부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것이 영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을 벗는 날 그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가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세상에 계실 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에 힘쓰셨어요. 기도하셔서 성령의 감동과 가르침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아버지를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빌립이 하나님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걸 네가 알지 못하느냐. 왜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그 생명으로 그 마음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러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는 아버지 안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으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내 안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명 안에 내가 있어요. 하나 연합돼서 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예수님 안에 붙어있음을 이런 믿음으로 일치시키고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기도의 목적은요. 내 안에 오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받아서 그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한 것이 기도의 목적이에요. 기적과 이적의 목적도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 안으로 들어가라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과 이적이 목적이 아니라 병 낫고 축복받고 뭐 문제 해결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걸 보면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그 영생 안으로 네가 들어가라.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 이게 진짜니까 이거 안으로 들어가라. 이 사실을 믿고 들어가라. 이거 보면서 이 기적과 이적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믿어라. 그래서 그 안으로 들어가라. 복음의 약속대로 생명 안으로 들어가라.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거예요. 근데 생명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뭘만 사람들은 구해요? 이적과 기적과 표적만 쫓아다니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샘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살 때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성전 문지방에서 이 생수가 흘러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 어디에서 흘러나옵니까? 성전 안에 보좌에 계신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에게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마음에 채워지고 그 마음에서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생수를 먹고 마셔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자신의 생애를 지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르침과 감동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공급하시는 생수와 생명을 먹고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능력 있는 승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오직 예수 안에 거할 때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도 예수 안으로 들어갈 때 해결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했거든.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그 예수 안에 구원받은 내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기도의 목적이 예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산도교회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함으로 영생의 삶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립하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제 교통 인도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믿음과 경건의 연습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